감사 충만이 믿음입니다. 감사 충만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전에는 성도들과 인사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이 농부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라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감사 제목은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 덕분에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살았는데 이제는 잠을 잘 때 전기 매트를 틀어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름이 그립고 뜨거운 여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 채 더운 계절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추운 계절에는 춥다고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계절이 오면 그때서야 지난 계절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계절, 지금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나고 나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계절의 소중함을 알듯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때 감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때늦은 감사를 합니다. 지연된 감사이지요. 그때는 원망했고 그때는 불평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시험에 들었는데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연된 감사입니다. 물론 지연된 감사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지연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지연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절망스러워서 불평했는데 시간이 지나 결과를 보니 그때 그 일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불평했던 지난 행동을 후회하고 뒤늦게 감사합니다. 이런 지연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그들의 감사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결과가 있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 문제가 해결되기 전, 아직 문제가 진행 중일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계절이 지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 한복판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는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성숙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건져주신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하는 감사, 상황 속에서 먼저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성숙한 감사입니다. 지연된 감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연된 감사는 감사가 있기 전에 먼저 불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먼저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 이게 지연된 감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된 감사를 꼬리 감사라고 부릅니다. 불평이 머리에 먼저 오고 감사가 꼬리처럼 나중에 붙기 때문에 지연된 감사를 꼬리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항상 불평 뒤에 따라온다면 우리의 감사도 꼬리 감사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꼬리 감사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과를 보고 한 감사이고 지연된 감사이며 이것은 꼬리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꼬리에 붙지 말고 머리에 오게 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먼저 하는 감사, 그런 머리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케이크라는 것을 먹어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어떤 지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케이크 있는 겁니다. 먹다 남은 케이크였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손가락으로 크림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크림이 굳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크림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띄었고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의 출처가 만나 제과점이었습니다. 만나 제과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이런 맛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의 맛도 신기했지만 더 신기하고 더 궁금했던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케이크를 먹다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남겼다고? 나 같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텐데 왜 남겼지? 저에게는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만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에게 케이크는 귀한 음식이 아니라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집 아이들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가 기적 같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흔하고 당연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기적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기적도 지루해 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적조차 지루하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기적처럼 보입니다. 감사 가득한 사람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을 보는 것도 기적처럼 느낍니다.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적으로 느끼고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도 기적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먹는 밥도 지루하고 매일 출근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지겹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삶에
감사 제목이 없다고 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은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숨 쉬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의식하며 숨을 쉬지 않습니다. 호흡이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걷고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두 기적들입니다. 제가 고흥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자녀 3명을 낳은 것도 기적이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삶에 느끼는 모든 것 중에는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이며 감사 제목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평범해 보이던 시간이 사실은 기적으로 가득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빛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같은 방이라도 불을 켜면 다르게 보이듯 같은 삶도 감사의 스위치를 켜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가 꺼지면 삶의 불평거리만 보이고 감사가 켜지면 감사거리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기 삶의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더해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불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적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하려면 삶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갖춰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바꿔야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평거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시선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을 아무리 좋게 바꾸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환경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삶을 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는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허락하신 수천 가지 은혜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부터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만족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합니다.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2첩 반상 앞에서 스팸 반찬 하나 없다고 불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소고기, 돼지불고기, 계란말이에 생선구이 등 귀한 반찬이 다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스팸이 없다고 불평한다면 그 모습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있는 반찬만 쳐다봐도 12번의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없는 것만 보니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12번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없는 것만 보는 시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풍족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충만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상처도 크고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삶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풍족하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삶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요셉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은혜로 보았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입니다. 요셉과 바울의 모습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삶에 찾아온 고난을 고통으로만 보면 불평만 커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의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의 과정으로 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커집니다. 궁핍한 삶을 가난으로만 바라보면 원망이 생기지만 자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을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내 삶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조건을 봐야 하고, 그리고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삶은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또한 감사가 회복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일 매 순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평, 원망, 섭섭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시편 13편의 내용을 보면 처음 마음과 기도 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시편의 서두와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면 시편을 읽는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처음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시인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기도했더니 처음 가졌던 불평의 마음이 나중에는 찬송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편의 저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백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삽의 처음 마음은 질투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 전에는 낙심뿐이었던 마음이 기도 후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기도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며 살다가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갑자기 불평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자녀는 이럴까? 늘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해 새벽에 교회 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게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늘 곁에 함께 기도해주는 배우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뛰노는 자녀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가정 안에 흐르는 평안과 웃음, 이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기도했더니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해 있는지 기도가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는 환경만 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 충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불평이 자라고, 기도가 살아나면 감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또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명령한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감정은 명령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곧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내켜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기뻐한 이유는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기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할 기분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감정이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사하기로 결심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 기분이 감사할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보고 나서야 감사는 지연된 감사, 꼬리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는 머리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